가을은 여름 성경학교 신약 6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6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역사는 각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역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왕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을 통해 장래일을 알리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메시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백성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가 끝나갈 때쯤 그런 기대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실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책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성령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고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첫 증인으로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말씀처럼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신자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친밀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꼽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뜻하신 영광과 의를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과 세상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알며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요 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함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